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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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주의 환상을 본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때 우시야 왕 통치 기간에는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16살에 우시야 왕은 왕위에 올랐어요. 아샤라라고도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이것은 지금 블레셋의 성벽들 포트리스 그 요새들을 다 허물면서 남유다의 땅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묘사입니다.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 옆에 있는 암몬 족속들도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지금 우시야 왕 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살고 다 풍요하게 먹고 마시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지금 이 모든 묘사는 역대하 26장 3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우시야 왕 52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남유다의 번성과 경제의 어떤 확장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풍요함이 또 모든 사람들의 그 재능들이 다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사 그 나라가 번성하고 강건하고 또 공격 하나 받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면서 정말 그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그리하였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시야 왕 때 남유다가 힘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은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우시아는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아론이 하는 일까지도 내가 다 해야겠다. 내가 제사장을 지내는 제사장도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휘장만 넘어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그 성소 앞에 있는 향단에 들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제사장들이 달려와서 나가소서, 빨리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이때 우시아는 그 교만의 극을 달리면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확 이마부터 나병이 확 든 거죠. 썩어 빠지는 거죠. 정말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확 나고.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죽는 그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이때 우시야 왕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역시 그러했음을 알려줍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들을 주시고 안정하게 하는 그러한 기간 사이에 놀랍게도 이들은 여호와를 감사하고 더욱더 경건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은 부패하기 시작했던 것이, 종교적으로 교만하여져서 부패하였고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데 게을러졌으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였고 향락과 사치풍조가 더욱 번져갔고 사회악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은 통솔되지 않을 정도로 깊어지고 사회는 무질서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대통령의 그 연임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4년 5년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 10년 20년씩 왕으로 있던 시절은 그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 자체는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는 옛날 왕조 시대 때는 늘 백성들은 왕을 닮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왕이 나병에 걸렸어요. 52년 동안 다스려 왔던 왕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이 지금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시아가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든든히 강성하게 하여주고 복을 내리고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계속 쿠데타가 발생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죠. 암살하고 제거하는 것이죠. 이 스가랴라는 왕이 우시아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다가 6개월 치리하고 살룸의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열왕기하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호세아 바로 직전의 왕이 베가. 이 베가가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리던 때에 베가가 왕이 돼요. 이 열왕기하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의 왕 아사랴는 우시아 왕입니다. 제38년에, 즉 유다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며, 북쪽에서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6개월뿐이 못 다스려요.
그 위에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6개월 다스리고 한 달 다스리고.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 다스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제해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무나헴 때에 아스루 왕 불, 이 불은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돈을 받고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아스루 왕 불이 디글랏 벨세셀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이 무나헴이라는 왕이 그냥 백성들에게 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돈을 줘버렸더니 아 그래? 오늘 이번에는 내가 그냥 공격하지 않고 돌아가지 하면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북이스라엘은.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즉 우시야 제50년에 50년인지 우시야가 왕이 된 지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근데 2년간 다스리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의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굽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 제52년에 바로 우시야가 이제 나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해가 되는데요.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그래서 이 우시야 이후의 모든 왕들하고 베가는 겹칩니다. 아하스 왕과도 겹쳐요.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7장 보면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때 배경이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그 악한 말들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합니까?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베가, 그다음 암몬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렛 벨사셀이 와서, 베가 때 지금 우시야 왕 52년째 베가가 왕이 됐는데, 베가가 왕이 된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지금 여기는 이제 왕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남유다는. 이때 베가가 왕이 되자마자 디글랏 빌레셀, 바로 아까 말한 불이죠. 불이 다시 왔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이 와서 이온과 알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 불이 와서, 그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다 정복하고 거의 반타작을 내서 거기를 사람들을 다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가버린 것이.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란 말씀이 정확하게. 따라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이사야가 본 때는 무섭고 파렴치한 반역자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때였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그 베가가 있는 북이스라엘을 타고 들어와서 그 반 이상을 휩쓸고 간 상태입니다. 근데 남유다는 왕이 없어요. 왕이 죽어버린 것이지.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냐면 그 사기가, 그의 군사들이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의 흐름은 모든 게 이 아수르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거기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이 없는 가운데 대책이 없는 것이 지금. 그런데 우시아가 죽은 것이, 그리고 왕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어요. 아수르 제국에도 다 들렸을 것이고, 따라서 모든 백성은 지금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긁어버린 것처럼, 면도칼로 긁어버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으리라는 그런 분명한 현실적인 위기감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베가가 그런 가운데서 아주 그 아수르에게 당한 그런 어떤 어떤 손해들이 많으니까 남유다에 죽으면 죽자 하고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한마디로 이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언제든지 남유다도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52년간 남유다를 지켜온 우시아 왕, 그는 전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했으며 나라의 군력을 강하게 하여 남유다를 사방으로 지켜온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해가 되는 것이, 그러므로 공백이죠. 혼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기. 여러분은 위기 때 어떻게 처신하나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예요. 그래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냥 가정도 파산되고 또 모든 것이 파산되고 심지어 죽음이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IMF 터졌을 때 한국에 너무나 많은 가정들과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겠죠. 근데 위기 관리를 못한 사람들은 다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도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위기를 맞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위기를 맞은 어떤 신자가 위기 때에 조용히 일단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는 일에 힘쓴 사람들은 그 위기를 신기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는 분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그 위기가 그의 평생에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깊게 만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나면은 다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디프레션이나 될 대로 되라 하고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뭐 죽음으로까지 자살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이사야는 어마어마한 위기 가운데 지금 무엇을 했냐 하면 다른 것 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모아서 뭐 북쪽을 향하여 우리가 벽을 쌓자, 뭐 아수르가 올지도 보니까 모든 철로 만든 모든 것들을 모아라, 우리가 전쟁 대비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자 지금 그 나병에 걸려 있던 죽던 하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예루살렘 주회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사실 이사야 개인의 위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깊게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이 방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때 이사야처럼 하면 돼요. 다 일단 접고 무조건 주님께 와서 엎드리면 돼요.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도 그냥 주 앞에 메어 달려서 주님과 교통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나는 이성으로 볼 때는,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해결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데, 분명히 불가능해 보여요. 죽을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안 나요. 그 사람에게는.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깊게 묵상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가슴을 칩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참으로 비참할 정도의 한 10분지 1 정도는 그래도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들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단해 보면 정말 이건 절망 상태죠. 절망 상태.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러한 백성들을 봐도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부패할 대로 부패된 이 사회를 보면서 이사야는 성전 안에서 주님을 배우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환상으로 주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이, 내가 본즉 어떤 모습의 주를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위는 비어있지만 그 왕위의 저 높은, 지극히 높은 왕위는 비어있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후 곧바로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남유다가 다 무너지고 할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의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 이 죄 많은 땅을 영원히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을 알려줘요. 즉 멀리 내다보는 그 계시를 받아보니 지금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이, 왜?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와, 엄청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이사야가 몸담고 있는 위기 속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다윗의 왕자의 나라인데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를 통한 계시에 따르면 그 왕은 공의와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영원한 의를 이룰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지금 이사야가 이 불안 속에서 본 나라는 죄로 너무나 많이 물들은 흔들리는 나라고, 아수르 제국이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의하면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서는 나라다 하고 알려주었으니, 이미 다 봤어요. 하늘에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지금 이 남유다의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미 보여줘 버린 것이, 이때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사야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스리시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알고서 그는 자신과 확신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키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사실과 연결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내용은 환상이었지만 이것은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실질적으로 인자로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분으로 지금 계세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들과 함께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으로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세요.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정확히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주의 영광을 봤는데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항상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하는데 바로 이 주를 가리켜 이사야 6장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이유인즉 히브리서 사도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 그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맏형이며 마지막 아담으로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다. 누구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사람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근데 그 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주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신 나라는 다윗의 왕위를 위한 영원한 나라로서 그 큐는 공평한 큐예요. 성경 전체는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어긋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서 이미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케 하시는 중보자로서 그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에, 이 온 세상의 주예요. 사람으로서 주예요. 나사렛 예수의 만유의 주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바로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또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 누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forever, 어떤 그 공간과 어떤 시간 개념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굴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입을 부활체를 입고 계시는 영광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요. 그 어린 양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거. 왜? 정말로 어린 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더욱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온 세상 왕권보다 지극히 높은 영원한 왕위에 앉아서 현재 다스리고 계신 것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본 환상의 실제의 성취인 것이, 완전한 성취. 이때도 사실이지만 이 하늘에 있는 사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주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왕권들, 모든 정치들, 이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이사야 6장처럼 다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세상이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 무슨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까,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모를까, 이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치사율이 더 높은 제3의 어떤 전염병으로 또 발생할 것이다. 유명한 사람들 많이 벌써 얘기해 버렸어요. 이건 코로나는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이사야가 처한 가운데에서 온 역사를, 특히 유다 땅을 중심으로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실히 알면서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분명한 실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셔서 참으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는데요, 이 다스림이 현재 이 땅의 왕들의 다스림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지금 예수께서는 다 다스리고 계세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 징벌하실 것이고, 이 영원한 왕권에 도전하는 왕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날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자체도 이들이 될 것 같지만 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다스리시고요. 누구를 중심으로 다스린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다스리세요. 주 예수께는 이 세상 왕들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은 없는데, 이제 젠더 시어리, 아마 미국에서 지금 젠더 시어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에 제안을 냈어요. 그것도 의원이 의장이. 젠더 시어리는 뭐냐면, 이제 애들은 태어날 때 성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난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로 올려줘야 돼요. 저기 우리 동해 가서 얘는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로 올려줘야 돼요. 아버지, 엄마 이런 이름 다 빼기로 했어요. 아버지, 엄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젠더 시어리, 젠더 시어리.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 젠더 시어리가 이미 받아들여진 나라들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지 않는 전 세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지는 세상에 있어요 지금.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는 이 암흑의 세력들이 너무 센 것 같아서 두려움과 이 어떤 공포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최고의 비교도 안 되는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갖고 계세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본 정확한 진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역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끝이 어떻게 될지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환란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게 될 것이, 그러나 그 기간을 지날 때에도 견딜 만한 힘을 충분히 주실 것이, 그리고 마지막 때는 모든 불의와 악한 왕들이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받는 순간이 오는 것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보존해 주실 것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가정이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가지는 주께서는 주를 참으로 영화롭게 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춰 주실 것이, 그것이 계시록의 약속이, 눈을 뒤집고 찾아도 찾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목사님, 중국 같은 데는 CCTV가 그냥 그 모든 도시마다 수천만 대 깔려 있다는데 거기서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저도 중국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안 들켜요, 우리 선교사들. 물론 또 그들 중에 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흐르든 두려움에 떨지 않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해도 주의 다스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악인들과 독재자들이 다스린다고 해도, 폭군이 권력을 취한다고 해도 그리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최고 왕위에 항상 공의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변함없이 완전한 통치 자리에 앉으셔서 영원히 그곳에 앉아서 영원한 의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보다 10배, 20배로 악한 시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평안 가운데 승리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완전히 성경도 완전히 읽혀버리고, 여러분 암흑의 천년이랄 때는 성경 자체가 읽혀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 자체를 읽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도 없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근히 살아가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이사야는 계속 환상을 봅니다.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는 주의 다스림은 무궁하며 완전하며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스랍들이 주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기 6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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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이 스랍은 불타는 천사들이란 뜻인데, 그 명칭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철저하게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볼 때는 그 하나님 곁에 이 불타오르는 어떤 마차나 이런 마차가 다 천사장들과 또 연결되거든요. 그 같은 상징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스랍으로 나와요. 근데 스랍이란 말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불로, 글쎄 이 우주라는 게 불, 물, 뭐 몇 가지 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됐을 텐데, 이 천사들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그런 권리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근데 얼마나 그 세력이 많고 권세가 많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천사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 앞에서 그들의 얼굴과 눈과 발을 가려요. 그리고 오직 두 날개만 날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씀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속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모습밖에 있지 않아요. 이같이 스랍들이 주 하나님께 지극히 찬양을 돌릴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그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임재하셨다는 뜻이,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임재하셨다는, 실질적으로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동일합니다. 즉 여호와의 강림 때 보면은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타나요. 특히 성전의 연기 또는 구름이 충만했다는 것은 뚜렷한 주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만약에 이사야 6장과 연결되면 이 불 가운데서, 이 불은 무엇일까요? 스랍들과 함께 연결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연기 정확히 나오죠. 그도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뚜렷한 임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내가 그 목전에서 들어가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참 이게 설교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를 좀 해보시면 참 좋겠는데 끝도 없이 하고 싶어요. 끝도 없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설교 시간 한 2시간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게 들어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설교 시간 항상 짧아요. 매주 짧아요. 그런데 이런 주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연약한 피조물에 반응해. 특히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냥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따라서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내가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뜻이. 이 땅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체험하게 되면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즉사하게 될 것이.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구약의 완전한 중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의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그 바위에 지나가시고 나서 바위에 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만 간신히 보여주세요. 죽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등을 본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만나 뵐 거예요. 이 12제자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고 3년이나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다행히도 이사야는 직접 주를 보진 않았어요. 단지 환상으로 보고 연기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신 주를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은 상태에서 유다 백성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고민하며 주의 전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위기를 가운데 느낄 때 정말 어떤 병마나 아니면 가정 문제나 어떻게 사업 문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연기처럼 오시고 터가 막 흔들리는 그런 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떡합니까?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신기하게 오셔서 갑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라는 지혜를 주세요. 일어날 때는 이미 위기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움직여 가면서 그것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사야도 마찬가지. 기도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를 통해 자신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의 현현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입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는 그 마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사야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나의 백성들도 다 문둥병자들처럼 죄인인데 나도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보니 나도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욥기는 자기 생활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둘러보았지만 변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나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중보자 그분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욥기가 그대로 고백을 해요. 욥도 그대로 고백을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의인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의인도 다 문둥병 환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라는 고백이, 따라서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 모두가 부패한 자들이라고 인정한 것이, 즉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인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 특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사야 29장의 배경 속에서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즉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부족함과 믿음의 부족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참된 믿음을 갖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번 거치게 되는 과정은 나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간을 지나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 합당한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근데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그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마음이 간교하고 위선적인 문둥병자와 같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그 고백 가운데에서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채워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저는 이 내용을 길게 원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할 수 있어요. 70인경의 이사야 6장 7절 카이 아펠레이 어쩌고저쩌고 원어 히브리어로 워샤르 아요네케 와타오 테카 어쩌고저쩌고 이것은 무슨 뜻이고, 근데 정리하면 이 뜻은 지은 죄악에 대한 기록이 도말되었고 죄성 역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뜻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불 붙은 숯을 하나 꺼내요. 그 숯을 손에 담아서, 이 보면 스랍이 손에 담아요. 여기다 뜨거울까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을 다루는 천사이기 때문에 손을 담아서 그 손을 가지고 입술 뒤집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의 보좌 앞에 향단과 연결된 상징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가 지금 지금 그 지성소가 이 회막 이 휘장 뒤에 있지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지금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지금 거기서의 그 장면입니다. 근데 하늘의 향단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 하면은 중보자 대제사장이 드리는 향과 연결되어 있어요. 즉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향단과 연결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즉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사람처럼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이 나타내시는 역사가 바로 분향단에서의 그 역할과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계시록을 보면 거기서 올라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그 사역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교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편 이 금향단의 불, 즉 이 분향단의 불, 그 불은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 향로를 가지고서 번제단에서 가져옵니다. 번제단에서 이미 희생 제물로 드려진 그 모든 제물들을, 희생 제물을 태우고 그 태운 역할한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받아 가지고 와서 분향단 밑에 두고, 거기에 분향단 밑에 둘 때에 이 모든 향로들, 어떤 여러 가지 향 효소들을 하면서 거기서 향을 올릴 때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그러므로 향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번제로부터 오는 그 모든 향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그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번제단에서 희생되어진 그 불을 가지고 오지 않고 이상한 불을 이 향로에다 담고 분향단에 갖고 온 것인데, 그 갖고 오자마자 그들은 즉사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과 무관한 것을 불로 갖고 왔을 때 그것은 성령의 불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 메가서 같은 경우는 스트레인지 파이어 그래갖고 이것은 말이야 지금 신사도 시대의 그 이상한 성령의 불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끄집어오는데요.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런데 스랍은 정금으로 만든 부집개로 향단에서 불붙은 숯을 꺼내 손에 담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 불은 당연히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이는 장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효력으로 이사야의 죄성을 불로 태우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영원한 성소의 향단에서 숯을 꺼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값을 치르고 죄 사함을 허락하는 개념인데, 바로 이 단 한 번의 영원히 드려진 제사로 인해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즉 속죄와 구속의 개념이 7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더불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나아가 스랍의 이 환상은 우리의 죄성을 불로 태우는 성령의 역사까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그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지만 주의 백성들의 죄성을 태우는 불이. 그 설교자는 그래서 기뻐요.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이것이 관통될 때 주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기대심 때문에 이 예배가 막 기다려지는 것이, 즉 이사야가 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죄사함의 역사와 함께 죄의 세력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해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속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성이 불타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한 의인입니다. 죄책이 제거된 사람입니다. 죄성이 불타 없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도 지금 바로 그 현장이에요. 이제 이사야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심지어 죄성을 충분히 다스리는 흠없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아가 구속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사야는 감사와 확신 가운데 자원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죄사함을 확신하게 된 신자들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동일한 말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 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말로 바뀌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박해할 때 여기 크리스찬 가정들이 있어요. 카타콤에 숨어 있어요. 잡아냈어요. 그 엄마 아버지를 끌고 가는데 이쁘게 끌고 갑니까? 개 끌듯이 끌려갑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그건 자기가 그걸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뀝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제 바울에게 계시도 주시겠죠. 다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제 바울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눈을 뜨게, 바울이 역할이 아니죠. 바울을 사용하시나 하나님의 역사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누구처럼? 바울 너처럼. 너는 지금 장님이었고 지금 보았다. 너는 어둠 권세 사탄에게 속으며 살고 있었지만 지금 드디어 참된 왕이 누구인지 보았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과 함께 그 입술의 정결함을 얻은 자들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감사와 사랑과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정열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절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2021년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부활 승천하여 영광의 왕이 되신 우리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죄성은 불에 다 타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질문해야 할 질문은 바울하고 동일합니다. 주여 내가 올해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용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이 자리에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주와 대화하며 여기 있나이다. 오늘도 예배로 주의 보좌 앞에 정말로 나와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무엇을 하오리까? 나를 보내소서. 네, 이때 주님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변은 오늘 네가 있는 그 자리부터 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는 종이면 종답게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네가 주인이면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네가 아내이면 아내답게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받들고 자녀들에게 충성하고 다스리고 사랑하고 네가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며 굉장히 구체적인 지시를 따르기 시작하라. 직장 생활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며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빠뜨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정확한 지시들인데 이것을 하라라고 답변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이에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뛰쳐나가지 마시고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지침을 들어야 돼요. 그 지침은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종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왜 오늘 사장도 아니라 왜 집이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 삽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는 저렇게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못생기게 태어나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네가 못생기든 잘생기든 어떤 상황이든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곳에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나가기 시작하라. 이것이 주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에 대한 답변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리스도께 이제는 종으로서 살아가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순간순간마다 죄를 이기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다 보면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시다 주의 종으로도 만드실 것이고 선교사로도 만드실 것이고 이 세상의 학자로도 만드실 것이고 권력자들을 만드실 것이고 너는 교만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판사는 판사로서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교수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게 되며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라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2021년 주시는 답변인 것이.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가운데 또 다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를 새롭게 맞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무한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고 그 답을 설교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주의 섭리를 통해 받게 되면 신속히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 그것이 이번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해 첫날 아침에 주의 답변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 주시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일꾼들로 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에 주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가슴에 깊게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